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4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했는데 2년은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벨릭스 총독 밑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내가 황제에게 탄원해야 되겠다라고 일종의 항소를 하는 바람에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어 AD 61년에서 63년경 한 2년 정도 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이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창 안에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 일종의 가택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 물론 본인은 자유롭게 밖으로 다닐 수 없었지만 아는 많은 신자들은 자유롭게 바울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가택연금이다라고 보이는데 이때에 기록한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말한 옥중서신 에빌골몬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해서 네 서신을 쓰게 됩니다. 물론 각각의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고자 이걸 AD 61년에서 63년경에 쓰게 되는데 자신이 현재 감옥에 있어 굉장히 많은 자신을 알고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걱정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어떻게 죽을까 이런 염려한 것을 알고 바로 안심시켜주고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여기까지 와서 전하도록 한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렇게 인도하심도 그분의 뜻대로 왔으니 걱정하지 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라는 게 이 에베소서 또는 빌립보서 쓰는 기조에 흘러있는 이 바울의 뜻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쓴 것은 믿음의 초신자들을 향하여 썼다기보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일종의 조금 성장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교회란 어떤 것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 에베소서를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500년도 중반에 장로교를 설립했던 존 낙스라는 스코틀랜드 위대한 목회자였던 그가 스코티시 컨페션이라는 일종의 믿음의 고백을 그 국가의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 이것이 나중에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라는 것을 탄생시켰었던 굉장히 중요한 스코티시 컨페션을 이룩하고 썼던 존 낙스가 가장 사랑했었던 성경이라고 하면 이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며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장로교를 탄생시킨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감독직만을 고수했었던 감리교도 아니요. 성도들의 대표로서 회중교회를 지향했었던 다른 어떤 일종의 성결교나 이와 같은 것도 아니요. 회중의 대표인 장로, 지금의 시무장로, 감독의 대표였던 지금의 가르치는 목사인데 가르치는 장로에서 하나의 당회를 형성하여 협력하여 교회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 가라라고 하는 게 장로교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이룩하게 된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낙스가 사랑했었던 이 에베소서.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에베소서를 한 5일에 걸쳐 10번에 나누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돌아가다가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세 주요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가장 큰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본인 바울이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 세 번째 본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3차 전도 여행에 3년을 머물렀는데 에베소,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 이 세 주요 도시의 세 주요 교회가 초대교회의 주요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가는 길에 이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 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는 물론 교회는 아니었죠. 당시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아데미는 다산의 여신입니다. 여성의 도시라고도 부르는데, 아데미는 여신을 말하는데 이 여신을 잘 믿으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이 신전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거기에 은장색이라고 만들어 이 아데미 신전에 그 아데미를 은으로 덧입혀서 파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든 우상들이 타파되어 자신들의 먹을거리, 한마디로 삶의 기반이 붕괴되니까 이 바울과 일행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었던 일이 이 에베소서에서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우상이 숭배했었던 그런 도시였다. 더구나 여신이었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상당히 타락하였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3차 전도 여행 때 보내사 두란노라는 곳에서 3년의 기간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신자에서 좀 더 헌신된 제자들을 양육한 곳, 바울이 10여 년에 걸쳐서 가장 이 전도 여행 때 가장 오랫동안 머문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1년 반 2차 전도 여행 때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아마도 가장 각별하게 마음에 둔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한 세 교회가 나타나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두 번째는 마게도냐 환상을 받고 갔었던 첫 번째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가 도착할 때 복음을 받고 그가 떠나서 복음에 전도하고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었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애쓴 바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후원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이렇게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세 교회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참 첫째 날 잡기에는 조금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순서에 따라 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저녁에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저녁으로 미루고
바울의 기도를 오늘 아침으로 당겨서 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에 걸쳐 바울이 1장 1절에서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바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 이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바로 뭐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만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드러나야 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들려지고 함께 나눠져야 되고,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믿음의 형태로, 삶의 형태로 밖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누구를 향하여? 현재 옆에 있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 사랑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이 두 가지는 교회가 보여져야 될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보여주고 들려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에 따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은 봉사의 형태로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형태로 가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신자라면 두 가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약하든 강하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약하게,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나 신자라 하면 바로 정체성의 믿음과 사랑은 필수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바울이 이 소식을 지금 빌립보의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로부터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만, 내가 이걸 그치지 않겠다. 내가 무엇을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을요.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계속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기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를 더욱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 생길까요?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서 참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저분이 믿음과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주의 은혜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을 때 그를 위하여 더 기도하게 될까요? 참 우리는 그렇게 참 순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믿음에 더욱더 충만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더욱더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에 따른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게끔도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믿어지고 더욱더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욱더 풍성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충만한 사람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에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영광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주시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표현한데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했을까? 두 가지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만한 능력을 말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알려져도록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을 쓰면서 성경을 주신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주신 이 내용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충만케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내 자신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간의 사사로이 무엇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인간의 뜻으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가야 되며, 그 진리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알 수 있도록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지혜, 이것을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뭐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성으로 알 수 있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내용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계, 이 세상에 만들어진 범주 안에 있습니다. 벗어난 것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역사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성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beyond our wisdo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이성의 범주 밖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무엇을 알게 될까요? 이 알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전국에는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할 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 날을 소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전국에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반드시 올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알고 그것을 향하여 갈망하며 나아가게 해달라라고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 안에 무엇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건강한 자라 연약한 자나 피차 모두가 다 반드시 어찌 됩니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그 나라와 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곧 교회 안에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기 전이지만 이 땅에서 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여기서 그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만 가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몸된 교회로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바로 여기서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 힘드시지요, 어렵지요, 고난과 역경이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이곳이 그와 같은 장소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힘의 권세와 역사를 따라 우리로 믿도록 하는 그의 권능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의 권세의 역사, 능력에 따라 우리로 믿게 하는데 그 권능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되는데 이 능력의 위대함과 큼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공짜로 해결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데, 왜 믿음으로 역사하십니까? 당신의 위대함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더욱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냥 아무렇게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강해질 수 있도록 넘어지면 부모가 기다려 그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바라듯이, 그러나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게 되면 일으켜 세워주듯이 바로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그 능력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하 무엇을 말합니까? 이러한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늘에서 그의 우편에 앉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은 그의 능력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지도 아니하고 사람 안에 있지도 아니하고 목회자에게 있지도 아니하고 그 어떤 모임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나가 이것을 찾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세상을 향하여 또는 자기의 뜻을 향하여 어떤 지혜로운 자를 향하여 나아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살리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도록 하신 이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모든 으뜸 가는 것과 주권과 능력과 권위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며 우리의 머리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그의 몸이며 그의 모든 충만함 안에서 모두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인데 이 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사 우리로 충만케 하니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여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믿고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 선생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